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조종문으로 등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부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부르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니.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니. 또 순직의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7, 8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믿고 있는, 따르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 번쯤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삶 가운데 욥과 같은 아주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참으로 쓴맛, 단맛, 힘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분량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내 앞에 계신 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건 나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만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멘.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희미했던 그 하나님이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단체를 한 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전국 코로나 시절에 기도원을 다니면서 진짜 제 사비를 털어서 도우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강사비는 이제 제가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헌금은 다 100% 기도원에 다 주고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1년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그런 기도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연약해져 있고, 성도들이 와서 의지해야 되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더 먼저 일어나야 된다. 아멘. 목사님들이 더 살아나셔야지만이 성도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 진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원히 살아나야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하는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지게 되죠. 아멘. 창세기로부터 말미암아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약속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어긴 첫째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죄악 앞에 이제 본성이 이제는 원죄를 통하여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근데 원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원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으면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탐스럽게 합니다. 탐스럽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원죄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먹보탐이라고 얘기를 해요. 먹보탐. 따라합시다. 먹보탐. 먹보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자랑하고 싶은 이제, 그죠?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욕심.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원죄의 이 세 품 요소를 저는 욕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뭐라죠? 잉태하면 뭐가 되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니까 뭐가 난다고요? 사망이 난다. 세상은 이 원리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누가 통치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통치할까요? 무엇을 통치할까요?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사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긍휼하신,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아멘.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거예요. 이 마음을 받은 자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근데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받은 자는 닮을 수밖에 없고 받은 자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실천이 가장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는데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죠? 사랑. 창세기에 태초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멘. 아멘.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아까
원죄에 대한 본성 세 가지를 알았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상정하는 사망을 난다고 씁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귀, 마귀. 사탄 마귀의 세상이에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몇 절이죠? 4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우리에게 거짓말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해요?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진짜처럼 여기지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뭘로 갖고 세상을 통치하냐? 따라합시다. 율법.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피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욥기를 봐봐요. 그죠? 그 하나님 자리에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등장합니다. 막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세상을 두루 다니며 다니죠.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조는 사람을 그냥 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누가 줬습니까? 율법? 우리 베드로 목사님 율법 누가 줬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짓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사탄 마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되죠. 그러면 성경은 이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아멘? 근데 그 율법의 잣대를 자기에게 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드려야 되나? 우리는 남들에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한다. 비판한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8장이죠? 8장? 아닙니다. 8장 아닙니다. 부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8장 아니에요.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 2절 보시면 너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하는 걸 통해 너도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고 했어요.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해서 남들을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비판한 대로 너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네가 정죄한 만큼 너도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회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도역자 목사님들도 저와 이 경험이 똑같이 은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한 말만 하고 하나님 말만 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기억에 쓰임받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제 진짜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일천일획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셔요. 아멘. 이 거짓의 아비는 말만 하면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그 했던 말씀을 꼭 지키시는 말씀이시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통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날의 검. 내가 남을 욕하는 순간 칼을 드는 순간 나도 베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잣대는요 나를 향해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해요. 그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것이 은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율법에 죽고 은혜에 산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 그냥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율법으로 살아가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고 율법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 아멘. 누굴 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정죄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가요? 성장하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사는 거죠.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합리화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시간에 했던 말씀이 뭐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맞나라는 거죠. 근데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나라고 물음표를 던져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고 간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이 이르니까 뭐예요? 심판을 받고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상이 되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지옥에 처박는 심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에 당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삶의 목적이고 비참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아니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이처럼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하죠? 고난, 핍박, 죽음. 거기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까지만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율법 안에 아직도 정죄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거고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목적. 목적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라. 다 같이 정독합니다. 성경책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의 뭐라고 써있죠? 백성. 저희의 죄를 위해. 그죠? 백성의 죄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뭐예요? 죄에서 구원. 구하는 거죠. 아멘. 죄에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원죄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 문화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피 뿌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약속을 구약을 통하여 쭉 우리에게 예표해 줬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 아멘. 성취자로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 원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였던 하나님의 통치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한 번 준 것은 정한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죽습니다. 김수미 씨도 이번에 죽었죠. 그죠? 집사예요. 그럼 참 존경스럽고 근데 회심을 해서 예수를 잘 믿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는 내가 피 흘려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것을 심판대에서 주님이 보호지게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충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흠도 점도 없는 뭐요?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전에 머리다가 안수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일거일수도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죄는 뭐 이런 말들 해요.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원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아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자범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유턴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다시금 옳은 길로 유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턴이라는 것은 다시 뭐예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아니하며 거듭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성도는 그 말씀을 먹고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 본이 된 목회자를 따라가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영의 양식, 그 양식을 먹이는 목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목자가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돼야 돼요. 그래서 그 소생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 이게 뭐라고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러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다들 아시니까 맥락으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3,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뭐라고 써있죠? 마귀를 없이 따랐다.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멸하시러 오셨다.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뭐에 노했다고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요?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반대는 뭐죠? 참. 정직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예요.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욥이 죄를 안 짓는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자라는 것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뒤에 바로 단어가 정직이 들어갔다는 이유는 욥의 형태를 보면 알아요. 삶의 형태를. 자식들이 생일잔치에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아멘. 임명서 다 혹시나 죄를 졌을까? 뭐요?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아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람이 멸망을 당할 때 의인 5명이 없어서?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죄에서 거룩한 자는 뭡니까?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뭐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자.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정직한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인정할 때 자유롭습니다. 아멘. 근데 죄를 짓고 죄를 숨기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아야 돼요. 이거 툭툭 나면 어떡하지? 콩닥콩닥 한두 번은 도둑질 하다가 쿵닥쿵닥 하는데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계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남기죠. 거짓된다. 세월을 살면서 진짜 난가? 나도 나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 사람들이 원하는 목회자, 교계에서 원하는 목회자, 집에서 원하는 목회자, 집에서 원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원하는 아버지로 바뀌고 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꽁꽁꽁꽁 숨어버리고 뭐가 나면 입으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원죄의 사망의 결과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뭐가 나타나요? 죄가 뭐 한다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짓된 자아를 통하여 날마다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모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정직하지 못한 것은요, 거짓된 것이고, 거짓된 것은 회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회개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기는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까먹는 탕자와 같이 떠나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에 얽매여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돌면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어 율법이 들어오므로 그들 스스로가 정죄를, 나 자신을 정죄해버리고 있어요. 부끄럽다는 것은 스스로 정죄에 찔리고 있고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눈을 떴다는 거죠. 죄에 눈을 떴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마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대가는 치르되 아멘. 구원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치처럼 살다가 결국에 지옥이라는 나락에 떨어지는 삶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문턱 앞에서는 누구나도 두렵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믿음으로 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 믿음으로 아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멘. 허황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하다가 12장에 가서 뭐라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가고요. 오늘 우리의 앞장서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아멘.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라. 하나님 평생 죽음 율법을 통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3, 14, 15절까지 보면 14, 15절까지 보면 죽기를 무상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율법을 깨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기 말씀을 부친 것처럼 뒤집었다 폈다 안 하십니다. 오로지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네. 1.1획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율법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이 통하여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하고 정죄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여 심판하고 지옥에 가는 이 심판의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누굴 주셨다고요? 감사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멘. 그 주님께서 결국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놨습니다. 마귀가 어떤 거 갖고 일한다고요? 율법.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는 것을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해야 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긍휼하신 이 죄인을 품고 사랑하시는 그 용서해 하시는 사랑으로. 아멘? 그럼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그 율법의 잣대를 깨뜨리지, 율법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뭘로?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떼어주신 사랑. 아멘. 결국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율법은 뭐요? 따라합시다. 죄의 삭슨. 사망. 죄는 무조건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하와도 받았습니다. 뱀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똑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 때 언제 가능합니까? 부모가, 자식들은 몰라요. 부모의 마음 몰라요. 지가 자식이 돼서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을 기를 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허락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와 싸울 때, 너 자신 스스로와 싸울 때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고,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수도 없이 아픔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내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좁은 문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는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두 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귀를 멸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부활. 부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 기념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딨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찾아보세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러 간 겁니다.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 죽어야 되는 이유, 마귀를 멸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호랑이를 잡으려 어디 가죠? 호랑이 호랑이. 굴에 갑니다. 마귀 어디 있죠? 지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옥에 가신 거예요. 죽었다 그 사흘 동안의 기록이 오늘 읽으신 누구시죠? 이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부활의 승리 때문에 마귀가 멸하니까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구원자이시며 아멘. 심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와 구원자와 심판자 심판자. 이 두 가지 자격을 다 가집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 마태복음 16장 천국 열쇠. 할렐루야. 심판자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어떤 권능?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승리의 권세. 할렐루야. 아멘. 이 권세를 가지고 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그럼 마귀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가 기도한 즉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믿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뭐 따라합시다. 요한 1서 3장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찾으시면 하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멘. 아멘. 율법의 요구를 통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연수를 가지시고 심판자의 자격을 다 갖추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무슨 목회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마귀가 떠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예배, 기도, 교회에서는 모든 행사를 참여하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양식이 내 안에 새기고 그 양식이 나를 살리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순종하며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주여.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돈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주여.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원죄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의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이 원죄의 부분을 해결해 주셨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정욕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랑과 연민과 교만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주님 앞에서 주여. 나 자신을 저 죽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던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목회라는 거죠.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원죄분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계 끝날 때까지 아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싸우는 만큼 주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아멘. 힘과 능력과 권위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육이 아닙니다. 아멘. 나 자신이에요. 나의 옛사람. 여지까지 세상이 원했던 나, 내가 원했던 나, 과거의 수치심, 주여. 죄악된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하여 그럴싸한 나를 포장하고 만들어갔던 우리의 죄악된 가치관의 삶, 이것을 벗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부패한 자입니다. 이 쓰레 같은 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옷이 아닌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혀줄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믿음으로 싸워요. 아멘. 아멘. 나 자신과 싸움입니다. 아멘. 원죄 문제와 끊임없이 싸우시길, 세상과 싸우시길,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싸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 한 달, 1년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해보지 마셔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나? 주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 육신은 아직도 원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땅의 것을 따라가고 땅의 것을 보기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먹고 싶지 않은데 주님. 자꾸 하려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눈을 파니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않기 위해서 너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너는 마귀와 싸우라. 할렐루야. 아멘. 네 자신의 너와 싸우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아멘. 어떠냐? 전도하라. 아멘. 전도해야죠. 아멘. 전도를 왜 시킨 줄 아십니까? 전도하면 내 영이 힘이 나. 아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며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지 마시고요. 죽을 때까지 아멘. 주의 일 감당하셔서 끝까지 싸울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저녁에도 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저녁에는 잠깐 간단히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열쇠를 갖고 살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